주야,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주중 수요일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시고 김춘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들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열심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속초 갈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에 바울 서신이 끝나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되는 공동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 거의 끝이 보이죠. 보통 이게 바울 서신, 성경을 통독할 때에 바울 서신을 딱 지나가면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하는 종착역에 도달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히브리서도 13장이나 되는 양으로 따지면 꽤 되는 것이고, 반면 뒷부분부터는 많이 짧지요. 길어봐야 5장, 4장, 한 장짜리도 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22장에 이르는 상당히 긴 내용이지요. 자, 공동서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유인물에 보시면 1번의 공동서신, 가로 1번에 보시면 바울 서신처럼 특정한 대상이 아닌 여러 지역,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서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공동으로 보낸 게 없고 특정한 수신인이 있죠. 교회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그렇게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붙여진 제목들은 그 교회 이름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지요. 반면 공동서신은 특정한 수신자가 없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 히브리서든 야고보서든 요한서신이든 그 서신을 썼던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쓰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이다, 공동으로 받는 것이다 해서 공동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요. 몇 가지를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12지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 그리고 이 12 이런 숫자는 완전수라고 보통 말하지요.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또 쓰여질 때도 많이 있지요. 특히 이 12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많이 쓰였던 겁니다. 또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수신자가 굉장히 여러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지요. 거기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 그래서 어떤 대상이 한 교회나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성경은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필두로 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몇 권의 성경이 공동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공동서신 중에서도 2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서신이다라고도 말하고, 또 요한 1, 2, 3서가 있지요. 그래서 이 3권은 또 요한 서신이다라고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공동 서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잊어버리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27권을 몇 개로 분류를 해보면 제일 먼저 복음서가 있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자가 붙은 4권의 성경이 복음서이고, 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앞에 3권은 무슨 복음이라고도 하지요? 공관복음이다라고도 합니다. 공통적인 안목으로 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면서도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독특함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앞에 네 권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가 한 권이 있지요.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신서가 있지요.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루는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했던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언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약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이건 시험 봐야 되니까 머리 싸매면서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천국 들어갈 때 주님과 면접은 하긴 할 텐데 주님께서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한번 신약 성경 분류해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겠어요? 또 혹시 질문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시진 않겠지요.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개관을 먼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좀 대립이 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완성케 하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여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지요. 이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뭔가 참 부족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유대인들의 강한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또 자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유혹이 없어도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자꾸 싱거운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전통인 이 율법과 할례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인들, 본문의 이 우리 성경의 제목처럼 히브리인들이죠. 그런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에 자꾸 회의감을 가지고 이거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공적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러한 것에 자꾸 얽매이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세, 또 율법, 또 제사, 대제사장, 이렇게 구약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또 그 어떤 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모든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어떤 신비한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반면에 야고보서를 다룰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야고보서는 또 그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구원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죄를 져놓고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무슨 말씀을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가며 복잡하게 살 것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하고 회개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주 신앙을 또 이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대부분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교훈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에 의해 가르쳐진 모든 내용에 거기에 더해서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까지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고 좀 모자르게 여겨지는 사람들, 야고보서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거기에는 이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책임이 없다는 이런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쓴 편지인 거지요. 둘이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개관 2번 가로 1번을 다시 보시면 방금 했던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은 수용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며 구약의 어떤 인물도 어떤 제도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유일성, 유일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성,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도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처럼 자본주의를 지나쳐서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더 우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시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로부터만 유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크게 둘로 나누고 있지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그리고 10장 19절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1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어느 것보다도 구약의 어떤 인물, 어떤 제사제도, 어떠한 직책,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인물, 하다못해 천사들까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장 1절에서 3절은 서언이고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천사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있게 한 그러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자부심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라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하늘의 천사보다, 그 어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지요. 그 다음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아론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서 설명하면서 그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어떤 제물,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대제사장 아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갔어도 제사를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시키신 그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인 10장 19절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해냈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10장 19절에서 39절은 자꾸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 퇴보하지 말아라. 한번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까지 막 겁박을 해가면서, 그래서 신앙의 퇴보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대부분들 잘 아시죠?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 사람들의 예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과 13장 19절까지는 이제 인내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0절에서 25절은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이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내용 중에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1절을 같이 읽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1절 마지막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설교의 제목으로도 많이 들어봤고, 또 이 구절 자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약 시대 때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그 제사를 완성하신,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사를 무수하게 반복은 했어도 그 제사를 완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인물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다. 이제는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역시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도자도 목사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만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해 준다면야 그것만큼 목회자로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지. 오늘 히브리서 앞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수많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모세와 함께 첫 대제사장인 아론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 모든 아론도 모든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이정표이지 그 존재가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를 섬기지는 교회가 마치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발판이지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해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마치 교회가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마치 목사가 나를 더 천국의 좋은 자리로 이끌어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이단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단들은 대체로 누가 있습니까? 교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전부 교주들이 하나님입니다. 대부분. 통일교가 그렇지요. 또 지금 한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가 그렇지요. 또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만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그런 경우,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교단 안에서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생이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절절 기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 땅에서 기독교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메시지 앞에서 히브리서도 그 당시에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거나 하나의 방법이고 발판이었지 그 자체가 예수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처럼 우리는
교회도 믿지 않고 어느 지도자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지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가로 2번에 보시면 유인물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예수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충성은 분명 대단합니다. 충성뿐만 아니라 능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아마 우리 이 땅에 있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물론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고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라고 할 만큼 위대하긴 했지만 바울이 모세를 따라가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울은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려올 때에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나타나야 될 만큼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이 땅에 있던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위대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좀 더 볼까요? 1번, 동그라미 1번. 모세의 충성은 대단했고 또 모세는 어떤 역사도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해방케 한 지도자였고 또 율법을 받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력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 앞에서는 모세의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인간의 역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역사와 견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유로 예를 든 것이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또 그 집을 지은 자가 만든 집이 있다는 거죠. 집 지은 자가 더 위대하냐? 집이 더 위대하냐? 뭐가 위대합니까? 당연히 집 지은 자가 위대하지요. 집이 사람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집을 만든 거지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은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고 모세는 그 집과 같은 존재다. 또 뒤에는 유인물을 다시 보면 3번에 보시면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 그래서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만물보다 더 존귀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 또 집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죠.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앞부분 3절과 4절에서는 집을 지으신 이와 그리고 그 집을 비유했다면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그 집 안에서 종과 아들로 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유인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3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서 신실했고 동그라미 2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셨다.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소망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확신과 자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6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확신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랑은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마지막 3번.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는 복음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우월성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돼서 어떠한 신비한 과학의 능력과 세상 지구가 어떻게 돌변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가 되었더라도 항상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또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좀 잦아질 듯 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또 심각한 것은 지금 저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거기에 또 후티 반군들이 계속 거기에 상선에 공격을 하고 미국이 보복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이 또 이제는 이스라엘을 오늘 또 포탄을 날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파괴시켰고 이러다가 또 무슨 새로운 중동전이나 세계대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세계전쟁이 우리에게는 더 불안한 것은 이것에 의해서 또 북한 김정은이가 자극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지요. 어느 때이고 평화를 위한 기도는 절실한 기도입니다만 요즘 이러한 때일수록 이 세계의 이 모든 전쟁의 분위기가 속히 종식이 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도가 절실한 기도이지요. 속히 이 불안한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주님의 평화가 또 모두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심겨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 있는 또 환우들, 여러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무엇보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원하는 분이시고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어떠한 재물, 어떠한 세상의 명예, 그리고 어떤 세상의 지위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저기 전쟁에서 신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에 중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심각하게 되지 않아서 전쟁의 위협성이 일어나고 이처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염려해서 우려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부모와 동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재질과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여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어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그 절실히 필요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가 많은 저희들이온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인식하면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쟁에 참 위험하고도 또 두려운 여러 가지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협력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들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권력과 힘을 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이 대치된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안함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평화의 손길로 더 서로 이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남과 북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모든 삶의 내용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도에 내일 가는 거죠. 네, 다녀오실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